몇 주간 전인데요.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있죠, 우리. 근데 소리 내서 읽는 가운데 오늘 16절 말씀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데 소리 읽는데 그냥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 방에 들어가서 그냥 이유도 없이 알 수도 없는 그냥 눈물을 막 줄줄줄 흘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때 당시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성경을 또 읽은 거죠. 그때 은혜로 다시금 이 본문 말씀을 살피는 한 이유도 있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엘리사와 엘리야의 맹세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왕하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죠. 또 이 말씀과 비슷한 룻도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는 나도 죽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두 사람 엘리사 룻 보이는 사람 앞에 자기 고백 결심을 한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것이죠. 두 사람 다 큰 인물이 됩니다. 이 셋째 날에 사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령, 그 하나님께 결심을 드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스승이신 그 영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할 때라는 거죠. 엘리사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든 그 모습이 말씀을 전수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 오순절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불로 임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고 그 말씀의 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이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을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받을 때가 아닌 거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권하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이때는 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당시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 오순절 이전에 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순간순간 제자들의 영의 눈을 여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성령, 지금은 영이 열려주시는 상태고 영이 일하시는 상태지만 더 강하게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수님 당시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러나 갈릴리에서 울란 여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죽으실 때 너무나도 두렵고 살벌하고 붙잡히면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은 이미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상황의 처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아마 저도 그런 자 한가운데 있었다면 숨어버렸을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러나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은 그날에 끝까지 예수님 그 죽으심 앞에 그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자리를 지켰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 마리아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일찍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들 또한 목숨을 내놓은 믿음이 있었죠.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 무덤에 와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죠. 예, 이 돌에 대해서도 의미가 큽니다만 지금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니 베드로, 돌이 굴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니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하긴차 달려왔다가 예수님의 세마포 옷 놓인 것만 보았으나 예수님은 살아계심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 되돌아갔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보는 것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이 스트레포라고 틀다, 즉 반대로 돌리다,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고난받은 예수님께서 새 일의 방향을 바꾸는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돌이켜란 이 행동 하나도 엄청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켜는 앞만 바라봤던 마리아에게 돌이켜는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 그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에케이노스 이거는 뭐냐면 거기 저쪽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지기로만 알았던 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이 마음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예, 여기에 이 글을 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영으로 지각하고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깨달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감난산 정상인데 동산이란 표현을 한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래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무덤을 지키는 한 사람인 줄 알았기에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 많은 제자 중 마리아 한 사람이 애타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마리아를 보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힘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마리아 한 사람으로도 큰 위로와 성취,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신 그 힘든 고통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이 아마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고 위로가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위로는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의 성취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산자로 예수님을 배웁는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마리아는 십자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으로 얻는 그 말씀의 씨를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예수님 이 사건을 에덴에서 일어난 일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마음문을 여신 거죠. 에덴 자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죽으심 그 감난산 예루살렘 바깥에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부르신다면 영으로 지각을 해야 우리도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가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찬찬히 읽어봅니다.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예, 이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깨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 아가서는 영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시적인 것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이거를 듣지 않냐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고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2절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예수님이 3일 동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셨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얼마나 예수님을 찾는 소리, 제자들이 찾는 소리, 사랑하는 자들이 찾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 시를 쓴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이거는 3절을 보면 찾는 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예, 문을 열어다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도 예수님과 신부된 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머리에 이슬과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소생하는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었어요. 율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시 입으시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또 적은 거죠. 그러면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랑 찾았어요. 대답했어요. 찾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상황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막혔던, 천사들을 통해, 그룹 천사들을 통해 불칼로 막아놨던 그 문을 열으신 거예요. 문빗장을 열으신 거예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안에 있던 상황을 이렇게 영이 열린 분이 시적으로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게 성령께서 주셔서 한 소리지 각자가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그렇게 찾았던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안아주실 만도 한데. 정말 궁금한 감추인 말씀입니다. 근데 3년 전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기뻐하며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한 것은 이제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 돌이켜 옛것 옛모습을 붙들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그 영을 붙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을 때 진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눈이 열렸을 때 붙들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붙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막은 겁니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로 이 말씀을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이거를 원어로 다 찾아보니까 거기 저쪽 이런 원어 사전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또 기뻤어요. 맞구나. 이제는 인자로 왔던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 했고 내가 하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말씀에는 숨겨진 진리의 생명이 새 언약을 그때 당시 무덤 그 상황에서도 새 언약을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복음인 거예요. 나 예수를 붙들면 안 돼. 이제는 새 생명을 너에게 주실 그 영을 붙들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러한 강한 복음이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예수께서 부활의 영으로 일하실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즉 그 영으로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마리아에 대하여서 자신을 밝힌 겁니다. 이 일은 오랜 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또 한 시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막으셨던 그 죄악의 문이 열린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열린 거예요. 영이 떠지는 사람, 영안이 열리는 사람만이 에덴의 문이 열리는 걸 지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감람산 그곳에서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3일째 그 안식일 날이 오늘날이에요. 주일날. 주일인 거예요. 살아나신 그 역사가 에덴의 막힌 문이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주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5, 16절 말씀을 또 연결 지어주셨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성취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으로 온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 아래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조문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편 97편 1절에서 6절을 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사른도다. 예, 지금 심판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붙이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시편 기자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예,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4절에 보면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심판을 받고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거하는 시온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작은 능력은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열린 문이, 에덴에 막혔던 그 문이 열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됨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25절에도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예, 이 말씀들은 영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처로 삼아 영으로 있는 그 시온이 된 자들에게는 영원히
또 가로막는 장벽의 문이 없어요. 그냥 자유와 평안입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끝날에 셋째 날에 쓰임받을 일꾼들은 세상에 이름난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몰라도 주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리아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름도 없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에서 26절까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는 것으로 생명의 물을 먹게 됐죠. 이것이 미리암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원어가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그 원어니 미리암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으로 내가 이전에 미리암이었다면 쓴물, 불평, 불만, 힘듦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로 바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제자들처럼 이름이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시작했음에도. 왜 그런가요? 이제 더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 쓴말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랑계명, 자기 소리, 불평, 불만, 원망에서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부활의 회복으로 평화로 계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신을 긴장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어떤 것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겉으로는 돈으로 산다면 포장을 할지라도 속은 아닌 거죠. 사랑과의 사랑도 아주 고귀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어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또 아니죠. 일반적, 표면적 보이는 사랑이 바탕에 돼 있는 거죠. 그게 먼저 바탕에 된 자들에게 육에서 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육의 사랑, 행함이 없는데 영의 사랑이 올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되듯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사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끝날에 마리아 영을 가진 일꾼들인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오면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셨기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 적은 수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사랑과 긍휼로 고쳐주셨던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고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경륜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작을 동산 안에서 무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부활하셔서 마리아로 산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한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이름도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복음을 시작하셨다면 끝날에도 알아주지 않고 묻혀있고 소문나지 않고 내가 내라고 하지 않는 진짜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마리아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복음을 완성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해요. 마리아 제자들이 천대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실인지는 몰라도 7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전히 잡혔던 여자. 그리고 또 마리아 이름 가진 자가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 씻었을 때도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마리아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천듯이 했어요. 그랬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복음의 첫 시작을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지막 날에 성별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여자든 남자든 성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자들, 내 소유가 없는 자들, 내라고 하지 않는 정말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이름도 없는,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숨겨진 말씀들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끝날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아마 쓰임 다 받아서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훗날에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묻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름 난 거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날에, 그 일꾼들이 오늘날에 그 마리아 영을 가진 자들을 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모든 듣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불러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삶을, 많은 자신과의 싸움들을 하며 가정들의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받는, 정말 가장 사랑받는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리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다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름 없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밑에까지도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맨 부활하는 그 아침에도, 하시는 아침에도 첫 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시차 확인 안 하고 그냥 없네, 옷만 깃켜져 있네 하고 확인하고 갔지만, 그 여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에 그 자리에 복음의 시작을 그 여인을 통해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의 그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더 여기는 것은 오늘날에 끝날에도 이렇게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름 모를 곳에서 새 시대 완성하실 그 복음을 이미 시작을 하셨고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각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